자, 오늘 우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이 150편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짧은 건 2절까지나 3절까지 있나, 그런 짧은 한 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가운데서요, 가장 아름다운 시라고 하면 시편 23편을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이요 3000년 전에 기록된 거거든요. 그런데 3000년 전에 기록된 이 시편이요 지금도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묵상이 되면요 힘이 되는 게 말씀이에요. 힘이요. 정말로 이 세상을 고달프고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에게 시편의 23편의 말씀이 들려질 때는요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안정을 주고 우리 마음속에 힘이 되는 말씀이 시편 23편이라고 우리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막에서요 갈증 나고 막 이 목이 탈 때예요, 물 한 방울 한 모금을 우리가 마시면 우리의 속이 시원한 것처럼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우리가 묵상하면요 그 사막에서 물 한 모금 마신 것과 같이 그런 아주 상큼한 이 말씀이 바로 시편 23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말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 없이 다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신앙의 믿음을 가진 우리라고 한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요 힘들 때도 힘든 것보다는 하나님의 여호와를 바라보면 힘든 것이 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예요, 정말로 내가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힘든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세상에서 목말라 합니다, 갈증이 있어서 이렇게 목이 말라 애타하고 있을 때에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여러분 참 아름다운 젊었을 때 우리 집사님들 보니까요 너무 멋진 집사님들인 것 같아. 야, 오늘 우리 집사님을 제가 모시고 딱 오는데, 야, 젊을 때 저 집사님은 얼마나 멋졌을까. 두 부부가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저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나를 책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나의 목자는 되어줄 수 없습니다. 내가 병들고 내가 힘들 때에 내 마음의 곁에는 있어줄지 모르지만 내 모든 것을 지켜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험한 그 등산길을 올라갈 때 힘들다 올라가다가 저 위에 휴게소가 하나 보여요. 그러면 저 휴게소가 보면 마음이 참 저기 가서 쉴 수 있구나, 저기 가서 앉을 수 있구나 라는 그 마음속에 휴게소를 향해서 올라가잖아요. 나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여호와께서 나의 휴게소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세상의 물질이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힘 있는 사람을 내가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생사를 책임지신 분은 바로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어떤 은혜가 있는 줄 아세요? 다윗이 고백을 할 때는요 자기 인생에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통이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다윗은 누구를 바라봤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은혜 받은 자의 시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이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다윗이 너무너무 감사했던 겁니다. 제가 이제 개척한 교회에 청년 22살 때 개척교회를 가서 그 목사님과 함께 돕는데요, 목사님이 40일 금식기도 한다고 갑자기 떠나버려요. 그때는 저는 이제 교사로 박 선생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교회를 이제 비우고 40일 기도원 금식기도 가니까 이제 교회 좀 지키세요. 그때 신학교 한 달 다닐 때였습니다. 여러분, 신학교 한 달 간 사람이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신 분보다 더 모릅니다. 장로님들보다 권세보다 더 모르는, 젊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그 가운데 교회를 맡겨놓고 딱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이 35일째 금식기도할 때 올라가서 돕겠다고 올라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37일째예요. 산 정상에서 일어나질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3일 남겨놓고 누워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서 마지막 내려오는 그날 목사님이 몸을 추스리면서 이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목마르다, 목마르다, 이 말씀의 구절을 펴놓고 읽는데요, 은혜의 눈물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환난의 길을 지켜주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달리시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십자가에 몸부림칠 때 갈증나고 목마를 그때에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요, 정말로 이분이 나의 목자이시구나.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그 갈증과 목마름을 참아가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달리시는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구나, 그때 느끼게 되었던 겁니다. 정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이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 속에서요, 세상에 있는 것이 나의 목자가 아니고, 세상에 내가 뭔가를 쌓아놓은 게 내 힘이 아니고, 오직 나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의 고백, 이 심령이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님, 예수님, 이 고백의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한 부부가 같이 있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먼저 떠나버리고 나면 허전한 모습이 있잖아요. 사람이 나의 목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정말 우리는 언젠가는 한번 떠나는 게 우리 인생인데, 나의 목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붙들고 살아가면 이것까지도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 나의 목자예요.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자, 첫 번째,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목자가 우리 예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이셔요. 자, 그러면 한번 1절과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할 때요,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모든 걸 채워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내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목자셔요. 다윗이 얼마나 힘든 삶을 거쳐갔습니까? 사울 왕 자기 장인에게 도망다니는 도망자가 되었어요. 왕자리에 올라와서 야, 나 모든 것 다 이루었다라고, 이제는 내가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었던 왕자리에 있는 그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이제는 왕자리에 쫓겨나 도망자가 되었어요. 그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도 가서 누가 뭘 먹을 걸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그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다윗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건 삶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의 삶이에요. 글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성경 암송했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이요, 정말로 그 양떼를 칠 때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요, 물이 없어요. 풀이 없어요. 아주 사막입니다. 정말로 척박한 이 땅에 양들을 이끌고 갈 때요, 푸른 풀을 찾아서 가잖아요. 양들이 목마를 때에 물을 먹이기 위해 물가를 찾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이 다윗에게 양들에게 먹일 수 있는 풀을 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또 양들에게 물가에 가서 물을 먹일 수 있는 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이걸 철저하게 경험한 이 모습이 다윗이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셔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안 이루어 주신 것이 하나도 없대요. 그런데 그의 인생을 보면요, 기관 인생입니다. 힘든 인생이었어요. 그런데도 힘든 것을 이겨내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45년 동안에 저는 고난의 길을 왔지만 45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안 이루어 주신 것이 하나도 없대요. 한 개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형식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가식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진심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제가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 아픈 분들이 참 많으셔요. 정말로 불치의 병에 이제는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요, 그 병을 탁 막아 놓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막아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입사에 한 분요, 모든 몸이 전부 다 환자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병을 딱 막아 놓으시고 더 이상 진전되지 않냐고 하루에 3시간을 걸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요. 은혜를 주셔요. 왜요? 누가 지키셔요?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요, 어떠한 악한 것도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멈춰 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진전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의 목자셔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속에 정말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사람이 없다고 달려가 채우려고 한들 절대로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 가장 편안하게 사십시다. 가장 멋지게 우리 사십시다. 그 멋진 삶이 뭐예요? 내 힘으로 하나님 없이 발버둥 치려고 달려가면요, 얻게 돼요?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그 여호와를 붙들고 나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젊은 날에 아무것도 없는 청년으로 오갈 데 없는 인생을요, 정말로 교회 조그만 쪽방에서 먹을 것도 없이 집사님들의 폭군 그 만원어치 사주면 그걸 갖고 한 달을 살아갔던 그 인생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사람으로 바꾸시는 것도 제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바꾸시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미치도록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인생은요,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 한번 보세요. 나의 인생은 어땠느냐? 세상 반, 하나님 반, 내 생각 반, 하나님의 반, 이렇게 우리 인생 살았잖아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은 내가 좋을 때는 하나님, 내가 바쁠 때는 세상, 이렇게 우리 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남은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을 많이 주었어도 그것이 지켜지지 못했어요. 전부 다 나가고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의 말씀을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참새보다는 더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잖아요. 공중의 새들이요, 심지도 않았어요, 거지도 않았어요,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기르시고 먹이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제부터 우리의 시작입니다. 인생의 아브라함의 축복은 75세부터 시작이었어요. 75세부터 인생의 시작이요, 그 이스라엘의 열국의 아비가 됐고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의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는 지금의 100세 시대예요. 100세 시대. 아브라함도 100세 시대를 살았어요. 이 시대도 100세 시대예요. 이제는 지금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신앙의 그 신실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땅의 복의 축복의 근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 좀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거 일주일 못 갈 거예요. 다 썩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아침에 이슬을 내려서 만나를 만들어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애원하니까 메추라기를 주시고, 목마르다고 원망하니까 반석을 터뜨려서 어떤 물보다도 더 아주 만난 생수의 물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의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만능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열쇠예요. 왜 믿지 못하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조금 힘들면 힘들어,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워. 여러분,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로 우리가 부르는, 이름을 부를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목자입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목자요. 시편 23편 2절과 3절 볼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내가 지쳐있고 내가 힘들어할 때에 나를 그 힘든 가운데서
정말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가정들 속에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목말라 때에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분이 나의 목자셔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사람 보고 저 사람이 나를 인도해 줄까? 아니에요. 목사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못 집니다. 목사는 책임을 못 져요. 그러나 우리가 바로 이것을 통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길을 계획하잖아요. 나 이렇게 해서 몇 년 후에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이런 계획에 맞춰가서 다 준비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인생으로 되는 거 봤습니까?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됐다고 한 사람이 있으면 정말 저는 그 존경해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들이요, 신학교 딱 졸업하고 나서 이제 꿈이 뭐냐면, 야, 내가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하면 나는 잘 될 거야. 이거 꿈입니다. 꿈이에요. 여러분, 이제 처음에 개척을 딱 시작해서 야, 내가 이렇게 이제 사람 모아놓고 멤버가 탁 차여지고 이제는 이렇게 되니까 잘 될 거야. 여러분, 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하다가 지쳐서 나는 그만둡니다. 문 닫은 곳이 한두 곳이 아니잖아요. 한두 곳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목자라고 믿는 믿음의 그 사람들은요, 끝까지 그 일을 걸어갑니다.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목사님, 인천에서 집에서 개척했어요. 딸 셋에 아들 하나. 개척해서 10년 동안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는지요. 사모님이 영양실조가 걸렸어요. 아이들은 차비가 없어서요, 이제 2시간 된 거리를요, 구월동에서 저기 어디를 걸어서 학교를 갈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더라고요. 10년이 지난 후에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그때에 그 축복을 부어주시는 은혜 역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한국 사람들 굉장히 속도에 민감합니다. 우리 특교회기 전에 빨리빨리, 남매들이 가장 빨리 그 우리에게 말 배운 게 빨리빨리, 우리 놀리려면 빨리빨리 이 얘기잖아요. 빨리빨리. 우리는 무엇인가를 빨리 이루려고 해요. 우리는 빨리 행복해지길 원해요. 그래서 딱 비교합니다. 저 집은 왜 저렇게 잘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돼 하고 막 집에서요, 이제 아내들이 막 그냥 그 바가지를 긁어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남자들은요, 때가 있겠지 이래야지. 아니, 내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 남들보다 빨리 가고자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빨리빨리 하지 않았어요. 성경 보세요.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 하나님은 몇 년 동안에 10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100년이라는 세월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이제는 가나안 땅에 약속했잖아요. 애굽에서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우리 이 애굽에서 자유함을 주세요. 하나님을 경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우리 제약이 되어 있어요. 마음대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어요 라고 외칠 때 하나님은요, 그래, 너희들이 나를 경배한다고 바로 내버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셔요? 430년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430년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광야로 꺼낼 때에 40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거라고 얘기하는 후에 8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너무나 급해요. 모든 거 빨리, 모든 거 왜 안 되지, 왜 이렇게 안 되지, 모든 거 안 되면 모든 게 그냥 쉽게 포기하고 쉽게 이루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다릴 줄 아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뭔가 갖추어 놓고 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여호와 되신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실패함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에서 개척하는 교회는 다 무너집니다. 물질 풍성해서 100명 딱 모아놓고 야 잘해라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없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우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를 인도하는 목자는 어떤 사람들을 인도하신가를 보자는 거예요.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우리를 인도할 때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축복받고 너희들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이 잘 살아라 이렇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복된 길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소생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믿음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가진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의의 복된 길을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인도하셔요?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돼요. 죽어있는 영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 믿음 생활 똑같이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요, 여기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요, 달라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그 길은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 그것에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모든 환경을 갖춰놓고 모든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추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길을 가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갖춰 놓으십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길이었어요. 아브라함의 길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참 모든 것 다 셋업되고 그 가운데서 해야만이 내가 될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가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공했다, 참 세상에서 잘 됐다는 사람들의 모습 보세요. 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믿음 위에서 서나가는 사람들의 모습 보면 다 잘 되는 축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얘기하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요. 주님이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내 영이 살 때에, 내 영이 거듭날 때에, 내 영이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길을 가르쳐줘도 그 길을 안 가요. 마귀를 따라가는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야곱과 같은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뜨거운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사님 한 분요, 절대로 미지근하면 안 드신 분이 있더라고요. 차라리 차든지 뜨겁든지 하지 미지근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길도 아니고 저 길도 아닌 그 사람들은요,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불타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축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은혜를 주셔요. 다윗은 항상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하시는 목자예요. 자, 4절과 6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나를 지키신 분이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라고 말씀해요. 어느 길을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두렵지 않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비즈니스를 딱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 재력이 많은 사람이 나와 함께 있으면 절대로 비즈니스가 경기가 좀 어렵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떤 길을 우리가 걸어간다 할지라도 나를 지키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셔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셔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해주셨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입니까? 우리가 고비고비마다 힘들 때마다 우리 여호와이신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힘들 때 내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과 아내가 나를 위로한다고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되지 않아요. 위로가 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와닿기 시작하면 그때 위로함이 나에게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어요. 오직 우리의 위로자이신 하나님, 사망의 어떤 음침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사나이가 날 공격한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실 그 하나님, 이제는 내 인생의 모든 삶 가운데서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할 수 있는 편안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위로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